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요나의 표적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며 표적 보여주기를 요청합니다. 선생으로 부르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만 보아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가버나움의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일입니다. 또한 풍랑 있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셨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는데 살려주었습니다. 맹인을 눈뜨게 하셨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지만은 이들은 그런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들이기에 죄 용서해 주는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소원하는 메시아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시는 언행을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표적들을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에 계속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 표적의 목적은 죄사함을 있음을 보여주셨지만 자신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험한 행한 일들을 하는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요나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적 소수자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아무리 심판하려고 해도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심판의 소식을 전하지 않기 위하여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배를 타고 제일 깊은 곳에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깨우시기 위하여 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선원들이 자신들이 짐까지 다 버리고 자신들이 신을 불러도 풍랑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은 자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여 그 배에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린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렇게 되었다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자신의 죽음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늘날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온갖 거짓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체면술과 사탄의 역사로도 얼마든지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30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런 자들이 그런 세대에 언제 어디서라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왔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런 요나의 말을 듣고서도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자체를 이기신 분이시고 이런 분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에 일어나는 것이며, 그와 연합된 자들도 죄사함을 받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표적이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이 십자가의 표적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른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든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며 신비이며 은총입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신비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